에베소서 제1장입니다. 17절, 18절, 그 다음에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제일 첫째는 우리 육신의 눈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 있지요.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있지요. 네 번째로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 눈을 밝히시는데 어떻게 밝히시느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전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사를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예수 주님을 위해서 주셨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사 내가 받았다. 그러면 형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쓰다가는 나중에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 성령께서 떠나고 사라지던가 은사가 사라지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은사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다. 이 말 바꿔 말하면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아는 척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모든 종류의 은사들을 사도바울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언에는 몇 가지가 있다?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이 있다. 대인방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대신방언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대신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물방언은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는 것. 다른 생명체. 그 뱀하고 이야기가 되잖아. 오라이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오라이 등 타고 수렴을 잡아 당겨도 오라이가 히히하고 웃었겠지. 안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그 오라이가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 쫓겨나고 난 뒤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가?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먹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물방언,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언들은 대부분이 대신방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거의 어떤 분들이 이것을 착각하게 돼가지고서 대신방언, 대인방언,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 사람은 초대교회 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동 마귀방언이라는 동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방언과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귀방언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첫째, 악을 씁니다. 복이 올라서 악을 씁니다. 두 번째로,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방언을 할 때 보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받아가서 우리가 쥐 하고 부르시지만은 그 소리를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서울교회는 꼬맹이들이 많이 났어요. 한 집에 둘씩 나타가 보니까 아주 지대로 잘 불어나. 빨리 가서 나 알았어? 전도 못하거든 나 기라도 하란 말이라. 거기도 마찬가지야. 전도 못하거든 나 기라도 해. 저 뒷집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말이야. 우리 영진씨도 마찬가지야. 빨리 가서 하는데 이리 와.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 안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든가. 그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젖먹이들이 와 있는데 내가 설교할 때 톤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가 얼마나 소리가 높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아이 속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신앙으로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리가 괴성으로 들리지 않고 잠자는데 거슬리지 않는 거야. 그렇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그런데 마귀방은 어떠냐? 기도하는 소리 딱 들으면 귀에 거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방언은 그 방언을 딱 들으면 소리를 쫙 끼치면서 운동하게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저런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고 마귀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방언은 글자대로 마귀가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없어야 할 일이고, 마귀방언인 줄 알게 되면 본인이 알고 나면은 인정하고 그 방언을 안 하면 마귀가 붙어있다 안 되고 떠납니다. 근데 본인이 인정 안 하면은 마귀는 그놈과 함께 살려고, 그 마귀가 그 사람과 살려고 평생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별한 모난 성격이 있던가, 아니면은 남다른 아주 욕망이 있던가. 남다른 욕망. 그저 남의 거 보면 그저 전부 주워질 거야.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이런 탐욕이 있던가. 하여튼 어쨌든 이런 특유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별을 못해서 교회를 잘못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영을 잘못 받은 부흥사에게 기도를 받든가 했을 경우에 마귀방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안식기도 아무데 가서나 받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을 잘못 받으면 그러려면 영을 잘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마귀 막 할 줄 몰라. 지난번에 영주 지방에
분기지방에 있는 교회 부흥에 올라갔을 적에 거기 올라갔더니만 이렇게 보니까 그제 부흥을 인가지 저는 부흥에 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길게도 안 하고 그전 난뭐 아주 길어봐야 9시 반 10시 마치거든요. 요즘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막 11시 12시까지 하고 새벽 5시 또 해서 8시까지 하고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했지만은 그거는 젊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9시 반 되면 끝나고 7시 시작해서 9시 반 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통성기도 딱 한 번 시키고 그걸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내하고 신학교 동창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통성기도를 뭐 그렇게밖에 안 시키니까 뭐 그렇게 밖에라니 왜 그렇게 시키면 되지 어쩌라고. 전번에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은 성도들을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찬송을 있는 데를 부르고 또 통성기도 시키고 찬송 부르고 통곡기도 이렇게 밤 1시까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 성도들이 지쳐버린 거야. 기운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목사님 뭘 통성기도 시작하시 통성기도 시켜놓고는 주야삼천하는 통성기도 시켜놓고는 길어야 7분에서 10분 그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랬어. 밤 1시 2시까지 통성 기도하는 것보다가 일에 기도하는 게 더 영권이 더 강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봐. 은사가 지금부터 막 쏟아질 테니까. 그래서 통성 기도 그렇게 안 시켰어. 근데 전 교인 중에서 밤은 못 받은 사람이 몇 안 될 정도로 다 받았어. 그 방을 받았으니까 그걸 점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방을 바른지 안 바른지 점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연습하는 할머니 한 분이 방을 또 보니까 영이 잘못됐어. 그래서 할머니 직분이 보니까 권사를 하더라. 그래요. 할머니는 그런 방안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디가 부흥회 가서 받았대. 어느 부흥회 가서 받았대. 아 그래요. 당신 방은 잘못됐습니다. 소리 하면 이 사람은 출격받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함부로 기도받는 게 아닌 걸 아십시오. 반드시 부흥회를 가려거든 본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 이 목사님 부흥회 내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둬주고 하거든 가라. 그렇게 아무데나 은혜 사모하는 건 좋은데 분별을 못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지 않은 사람 왔다 갔어요. 내가 이름 부르면 알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안 부릅니다. 다 잘해요.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번에 그 속에 보니까 뭐가 베개시요? 영혼 중앙에 흑암이 베개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정상적인 방언이 방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택을 불렀어요. 사택을 불러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만하니까 내가 여기서 방은 지금까지 한 방은 그거 잘못된 건 줄 알아라. 영을 잘못 받은 거다. 그러겠느냐.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줬지. 마귀방은 날라가고 성령의 역사를 방언으로 성령의 방언으로 그 자리에서 바꿔줬지. 이제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나 회개를 깊이 하라. 왜냐? 아직 속에 깊숙한 곳에 배겨있는 흑암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만 권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그래. 권사님 방언 한번 해봐. 방언 한번 해봐. 방언 한번 해보고 방언 하더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원래 보통 통역한다. 통역에도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통 일반 통역 은사 가지고서는 입마귀 방언은 통역 못합니다. 통역이 안 됩니다. 통역하려고 딱 영감 잡으면은 바로 공포가 확 소리를 끼치면서.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위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은 다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어보니까 뭐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어요.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면 욕은 안 하더라고.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통역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야? 기도 못한 거지. 그래서 권사님, 방언 앞으로 하지 마. 권사님 방언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요? 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럼 그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동안에 다 빠져나가요. 영을 잘못 받아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들어오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신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 오래되셨습니다만 김덕신 목사님 지금 아마 별세하셨을 것입니다. 대구 중북교회 계셨죠. 중북교회 계시고 원래 대구 남북교회 계실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교회 그 목사님 30대 초반에 내가 그 목사님 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저걸 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잊어버렸지. 김덕진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려다 내가 잊어버렸나. 방언을 어떻게 한다 그러다가 내가 그만 잊어버렸다. 이야기 하려다가 잊어버렸다.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가 뭐냐면은 영을 받을 때 분별해서 받으라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그 설교가 내 귀에 쟁쟁해요.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서 영의 세계라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모하면 성령이 오시지만은 사자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사자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악령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야기 내가 언제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장로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불신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 그런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 장로님은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그 친구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런데 오늘 밤에 자다 가니까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무개야 부르는 소리 들리는 거야. 소리 들어오는데 누구 소리야? 자기 친구 소리야. 놀래서 문을 열고 어디 밖에 떡 서 있는 거야. 따라오라 이거. 장로님이 신발 신고 따라간 거야. 가다가 쭉 가더니 어디로 수석 못으로 가는 거야. 수석 못으로 가더니 못 속으로 들어오면서 따라오라는 거야. 못 속에 들어가면서. 장로님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욕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림도 없지 놈아 하고서 확 돌아선 거예요. 확 돌아서서 보니까 머리 뒤에 붙어서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뿌리치기 힘들 만큼 유혹을 하더라. 돌아와서 딱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찾아오자. 사자를 그리워하게 되면 악령이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성령이 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었거든. 그만 죽은 거를 끝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다 전부 획일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때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선교로 세계적으로 일하시던 도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레이 목사님은 문서선교로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또 서서 성가대 자리를 보니까 성가대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 자기 아버지가 와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환한 얼굴로 앉아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되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런 것들이 있다.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통역하기를 구하라. 방언이 왜 필요하냐? 방언을 하면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기도 비청이 떨어질 걱정이 없겠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거든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처음에 할 때는 아이 말과 같아요. 단어가 하나씩 가끔 나오다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러지만은 이 자꾸 방언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단어들이 쭉 연결되면서 그 영이 장성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도 방언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 방언이 마귀 방언이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적어도 성안교회에 나오는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알지? 자, 그래서 대신 방언을 많이 하라. 그러나 마음의 열매는 없다.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고 나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확실히 알고 열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긴 잘했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긴 잘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되지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뭡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하시던 이 역사에는 대신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느냐? 통역하는 자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대요. 사람이 알아듣는 게 무슨 기도냐 그러대요.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하셔야지 사람이 알아듣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기도가 아니래요. 예.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잣대에 갖다 대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방언은 통역하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대신방언하고 대인방언하고 대물방언까지도 정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됐지요? 예. 그다음에 통역입니다. 통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은사의 통역이 있습니다. 영감의 통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통역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의 통역부터 하겠습니다. 그 방언을 들을 때 내 속에 무슨 확신 같은 것이 옵니다. 이런 확신 같은 것이 옴으로 인해서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를 내 속에 어떤 확신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방언입니다. 영감의 통역입니다. 영감의 통역은 어떠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 알아듣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올라와요. 감동으로. 하는 그 방언을 할 때 내 속에 감동이 올라오면서 성령의 감동이 쫙 들어오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 방언을 하는 소리가 어디로 들어오냐? 배꼽 아래 단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면서 통역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영감의 통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영감의 통역,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딱 들으면은 자기 속에서 쫙 연결이 되어 나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기를 구하고 교회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라.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는 방언을 하지만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하지 말고 하라.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을 통역하기를 구하라. 부탁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언,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대강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영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언과 영감의 방언은, 방언 통역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언은 오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영감의 방언, 영감의 통역은, 믿음의 통역과 영감의 통역은 그거보다 믿음과는 관계없이 좀 더 세밀하게 통역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통역하는 사람의 영이 맑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감이 맑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감의 통역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통역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은 완전하시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에는 육체를 따라 역사하시다 보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알고 있는 단어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방언 통역이 있을수록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있을 수가 있다. 영감의 통역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은사의 통역입니다. 은사의 통역은 뭐냐? 그가 하는 말을, 그가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을 할 때에, 누가 방언을 합니다 하면요, 자기가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 탁 넣으면요, 바로 그 사람의 방언이 뭘로 나오느냐?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은사의 통역입니다. 이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되지요? 예, 거의 정확합니다. 이럴 때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는데, 근데 난 희한한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참석했는데 부흥회 찬송을 부르고 동성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방언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알아듣는 우리말로도 방언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 귀에는 전부가 방언으로 들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들리는 거야. 귀가 가려워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기도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는 기도도 자기에게 방언으로 들리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마산서 집회할 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권사님들하고 거기 그쳐서 차를 석대인가 내가지고, 그때 겨울입니다. 겨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때 차가 귀할 때입니다. 그때 90년대 초반입니다. 차가 2대가 내려왔습니다. 눈이 오는데 12인승 버스 2대를 내가지고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뭘 보고 놀랐느냐 하면은, 세상에 거긴 가니까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투시도 하더라. 거기에서 이들이 놀란 거야.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은사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자, 통역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통역이 이제 들어보면 말입니다. 그 통역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실 통역 연사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흔하지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많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아마 500분의 1, 1000분의 1, 그 정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역하는 기도를 해서 통역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길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난 세대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목사님이 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지요. 목사님이 불러서 주님들 앉혀놔놓고 내가 통역받았다 하길래 그를 불러다 놔놓고 통역을 시켜봤더니만은 엉터리더라. 자기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떠들더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댔다. 그래서 코를 압착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목사님이 무지해서 그런 거야.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은 구분을 못한 되지요. 자, 그리고 그가 방언 통역을 받았다는데 방언 통역이 그 방언 통역이 과연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방언을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기 사모하십시오. 이제부터 방언의 은사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방언을 가르치겠습니다. 내 한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방언을 가르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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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계속 시켜요. 끝도 없어. 그래 할렐루야를 계속 시키다 보면 하다 보면은 사람이 혀가 할렐루 할 때 혀가 말리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혀가 확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방언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저는 어느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부흥회 왔는데 앉아서 방언을 하는데 전부 잘못됐어. 물어봤더니 전부 같은 교회에서 왔어. 그 교회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교회 영이 잘못해도 소리할 수 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방언을 한 사람한테 통역을 둘이서 시켜보십시오. 둘 다 통역이 같이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은혜의 맥이 있습니다. 은혜의 맥. 산맥이 있듯이 은혜의 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방언 통역을 하는데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차이는 초지한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방언 통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통역과 이쪽에서 하는 통역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10살 먹은 사람은 10년, 20살 먹은 사람이 20년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도 있고 금방 믿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는 방언을 자기는 하고 있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 통역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유아기에 소년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기도로 이 사람에게는 통역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그 사람의 저걸 가지고 통역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통역이 다를 수밖에. 말은 같이,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지요. 통역은 방언은 같이 나오는데 통역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간단해.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 보고 물어봐. 지금 방언 통역하려고 여산 통역하고 이것산 통역하고 통역이 서로 다르잖아, 그지? 이 통역하고 이 통역하고 어때? 예, 둘 다 내 마음에 맞아요.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 거울은 어떻습니까? 유리에다가 수건을 입힌 요즘의 거울이 아닙니다. 전동 거울입니다. 전동판을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서 광을 컨택을 내가지고 거기서 비춰보니까 희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말합니다. 지금 거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입니다. 나중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을 기도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떠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뭔지를 통역해 줄 수가 있고, 통역이 다르게 나와도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에는 자기 맞습니다. 자기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도가 되는 반면에, 또 통역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기도를 넣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뭘로 바뀌느냐,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방언하는 사람 본인은 모릅니다. 뭘로 바뀌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아뢰던 기도가 이번에는 반대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권면하시는 위로가 내려옵니다. 같은 방언입니다. 되지요? 위로가 내려옵니다. 그거 통역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아마 이어서 통역, 아마 내가 마산에서 통역 한번 하고 이어서 통역 한번 했지요. 이어서 통역 몇 번 했다. 두세 번 했을 거라 말했어요. 마산에 있을 때 내가 통역 한번 하고. 그 내려오는 그 천국의 언어, 천국은 천사들의 찬양, 그걸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음성, 통역하고 나면 온 성도들이 다 통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어떤 전사님 하나 옆자리에 와 앉아가지고서 그날 시도 기도해 주는데 병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나한테 뭐냐면 폐결핵이야. 폐에 이상이 있어서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그 기도해 달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방언 좀 통역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이렇게 앉았어. 그 방언 통역 넣더니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차이만이 나오지요. 내 이놈, 네 놈이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가 활락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나는 멀리서 너를 바라보기만 했다. 얼마나 천만이 나가요. 그러면서 가슴에 병이 드니까, 폐에 병이 드니까 나보고 고쳐달라고 주님이 요것이 천만이 나가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날 아마 온 성도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감동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는지, 성령의 감동. 통역은 그런 경동이 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통역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통역을 해놓지는 않는데요. 네. 주로 아이들, 저희 애들 기도할 때 제가 좀 관심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통역이 저한테 나오거든요. 나와 정상이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은사 통역이야. 지도자들은 통역이 와 있어. 그냥 저 혼자 그냥 알고 그냥. 그래,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되고, 혹시 그 중에서 보면은, 보통 한 기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보면은,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음성으로 내려오기도 해. 그 음성을 위로를 그에게 들려줘봐.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오히려 위로를 하지. 왜? 자기 마음의 속에 품어있는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방언으로 아뢰고 자기 자신도 모르지 뭐라고 아뢰는지도 모르는 방언으로 아뢰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서 알아들으시고서는 위로를 해주시면서 드리더니 본인이 위로가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큰 힘을 얻습니다. 필요하면은 적당히 봐서 필요하면 해주도록 이야기를 해주도록 해요. 너를 향해서 아까 너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하리라. 고난도 받게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은사는 다시 말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지 내 개인의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언제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한다. 됐지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은 없겠지요? 예. 통역하고는 관련 없는데 기도할 때요. 방언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고 방언을 하는 게 나오는데 어쩔 때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방언은 나와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속에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언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기도를 끊어야 될까요?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요. 상관없어. 자, 그러면 통역을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마 저 설명이 부족하면은 질문을 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시냐 보자. 벌써 55분입니다. 능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과 예언과의 사이는 아주 초지한장 차이로 가깝습니다. 나중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면은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그 하는 이야기 그게 뭐 중에 들어가요? 통역 예언 중에 들어가요. 성령의 위로가 내려오거든요. 예언 중에 들어갑니다. 방언을 듣고 거기 나가는 게 다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통역을 해주자면 통역에서 방언을 하고 그것을 듣고서 내가 해주는 거 하고 그가 방언 안 하고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내한테 하는데 내가 그에게 해주는 말을 하고 같은 저거거든. 같은 맥이거든. 그는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뿐이지 내 속에서 나가는 권면이라든가 성령의 위로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대요.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었는데 자기는 참 무서운 병에서 놓였습니다. 혈액균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병이 났어. 혈액균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령께서 와서 그
내성이 생긴 결핵균을 태워버렸어. 저는 어떤 분은 제가요, 안수기도를 보통 안 하는데 안수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준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기도를 해줄 마음이 나더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어디다 갖다 댔냐요? 심장에다 갖다 댔어요. 갖다 대는 순간 그냥 와 뜨려 하면서 뒤잡아지더라고. 너무 아무지도 않는데 집에 가고 어디가 손잡고 여기 사람을 탔어. 성령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우리의 생각 가지고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자, 동력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동력을 구하라. 내가 이야기했지, 하늘산 기도원의 이재성 목사님 집회할 적에, 그 집회할 때 성모인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 중에 방언하는 성도만 600명이었어. 방언하는 성도만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 통역하는 사람 손 들어! 하니까 듣는데 한 사람뿐이야. 방언하는 사람이 600명 중에서. 우리 교회 내 곁에는 마음만 먹으면 통역원사 내리게 하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그러니까 통역 다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통역 다 할 수 있잖아요. 안 써서 그렇지. 안 쓰고 가지고만 있는 거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들 해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만약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회 유익되다고 생각한다면 통역에서 심하게 통역받아. 은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놨기 때문에 은사가 와 있어요. 그리고 써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지금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교회행전이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다가 없어진 은사 딱 한 가지가 있다.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은사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소경에는 윤리적 지금도 교주고, 초대교회 나병 환자가 나아져 지금도 나고, 초대교회 통역이 있으면 지금도 통역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통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또한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방언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역을 구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방언이 자신에게 열매가 되고 성령의 크신 위로가 되고, 또한 교회에서 크게 유익되고 많은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귀한 은혜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